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16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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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 2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오른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지금 이 당시에는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잖아요. 구약 성경은 물론 있었지만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되지 않은 때거든요.
그 말인즉 많은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런 때인 것이죠. 근데 반면요, 또 거짓 선지자들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마치 신적인 영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거짓 가르침을 베풀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라 바로 거짓 영, 곧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들은 또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영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함이 필요했던 것이죠. 곧 그 말인즉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말하는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인가, 바로 그 영을 분별하는 이 일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일서를 쭉 보았는데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참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엉망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인 것이죠.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대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들의 삶도 빛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실의 거룩함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건 사랑이죠.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자기의 거짓 가르침을 설파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던 것이죠. 하지만 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정말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했다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에서는 그 가르침의 내용 그 자체를 가지고 분별의 기준을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2절에 나와 있죠. 그 가르침의 내용 중에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는 것이죠. 그 가르침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가,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거짓 가르침이고 적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유행하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영지주의라고 있잖아요. 영지주의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원론인데요, 그러니까는 영은 선하고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육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비극은 어디에 있냐면은 영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구원이라는 것은 그 영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안에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는다라는 것, 바로 육체가 되신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일이다. 바로 그런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입으셨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시에요,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무슨 신령한 일들을 좀 했고요,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냥 처참하게 그렇게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평범한 그냥 사람으로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문제가 뭡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사람이셔야만 해요. 그래야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꼭 붙잡는 것은 정말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서 있는, 그래서 그 교리가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중요한 교리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독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 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은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붙들고 평생 거기에 매어 달리는데 결국 그 길의 마지막은 결국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대응할 것이냐? 당연히 이단을 경계해야 되겠죠. 이단에 의해서 우리 개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이단을 철저히 차단해야 될 것입니다. 또 특별히 교회, 이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겠죠.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단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요, 지금 4절이에요. 4절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이단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단의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이단의 싸움은 우리끼리의 싸움이 아니라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죠. 승패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승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단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그 비결은 뭔가? 그것은요, 진리를 끝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 진리에 창념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진리를 힘있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면요,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정말 그 열심을 내죠.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들의 그 공동체에 포섭하기 위해서 정말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신천지 보면요, 아주 당당해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감추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아주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내면서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 길은 뭐예요? 그 끝은 결국 멸망이죠. 우리가 대처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 우리도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빛이 비추면요, 어둠은 반드시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죠.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6절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들은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에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고 이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또 가장 핵심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진리에 창념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신령한 교통을 나누는 것이고요.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이 우리의 가슴에 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들, 그들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을 갖게 되는 그 영혼들, 그들을 품고 그들이 정말 진리를 알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또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과 생명의 교통을 나누게 하시며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 삶에 누리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정말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인격을 진리로 무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정말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우리를 두신 것은,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열어두신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통로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를 진리로 무장시키셔서 우리가 진리를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입술을 열어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밝히며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기둥과 토로스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정말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